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곧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구원과 능력을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누구한테 지금? 아니, 예수님 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시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문지사님, 믿음이 없다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는 불신앙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 겸손 속에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 좀 하십시오. 에휴, 제가 뭘, 아유, 내가 뭘, 나는 부족한데. 은근히 그 속에 뭐야? 교만이 교만. 나 아니면 안 되지. 나한테 자꾸 하라고 권면해. 그래야 내가 할 거. 이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요, 실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실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고침과 치료와 회복, 힐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거 야다 하는데 이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에휴, 별 볼 일 없구나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반쪽 믿음, 반은 불신앙,
반은 신앙. 이렇게 너무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버지의 불신앙은 예수님 앞에서의 불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한번 좀 고쳐보시시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좀 속상할 거, 언짢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알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부터 23절에 우리 2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사람들 사이에도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잘 돼요.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해요. 신용불량자는, 신불자는, 예?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우리 성님들,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뭐가 불가능한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시간 성도님들, 능력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날씨가 춥고 쌀쌀하지만은 꽃샘추위란 말이, 봄이 오는 것을 얘가 막 시샘만 해. 이거 누구하고 똑같죠? 성도님들, 추워도 가난해도 질병과 아픔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언정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을 지금 학수 고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아무개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치료하리라, 살리리라, 회복하리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고침과 치료와 힐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 컨페션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도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속으로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입으로 뭐 해야 돼? 입으로 듣다가 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치료,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이죠. 드디어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만히 잠잠하면 안 돼요. 소리를 지릅니다. cry,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 같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모아서서 도와주소서, 헬프미,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꾸만 뭐 하라고요? 컴패션, 고백해야지 믿음이 업그레이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고통을 통해서, 자녀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뭘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점점 그레이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과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고침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내가 막 믿으려고 안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울고불고 해도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기쁘지. 선물이에요. 선물.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다 같이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페이스, 믿음이 믿음. 얼굴 말고 페이스, 믿음이 믿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작년까지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었다면 201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닌 워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모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아버지의 믿음과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보시고 그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한 그 귀신에게 커맨드, 뭐예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명령을 팍 내렸더니 귀신이 발작하고 경련을 일으켜 나가면서 그 아이가 이제 쓰러져서 가사 상태, 약간 죽은 것 같기도 한 그 가사 상태에 빠진데 그 아이를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엑소시스트, 이 축사,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 우리 15절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2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누굴 꾸짖어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의해서 이 아이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속상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이를, 야, 이 녀석아! 꾸중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악한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커맨더, 명령자의 명령자.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싫어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럼 뭐 해야 돼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하고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귀신의 능력, 원수마귀가 우리보다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을 꾸짖잖아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서 1장이에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뭐하시다? 슈퍼,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레벨로 동급으로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도 다스리시고 원수마귀도 결국은 결박되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 받게 되고 불신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다. 창조주, 구원주, 재림주,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과 치료와 회복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 다 같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도 좀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뭐예요? 퍼펙트입니다. 볼링 칠 때 퍼펙트 해봤어요? 이 퍼펙트 다 같이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완전한 힐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눈 멀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시간 성도님들 마찬가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완전하신 예수님이 진정 함께 하시고 역사할 때 모든 질병,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고 쫓겨가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 2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막, 저 애가 죽었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귀신이 악한 영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면서 이제 막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기력이 다 쇠진해지니까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보고 여기까지 볼 때, 저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보다. 죽었는 줄 알잖아, 지금. 아이가요. 차라리 그냥 놔두지. 그러면 좀 고통은 있지만은, 귀신 들렸지만 그래도 오래 살 수가 있지 않아. 이게 아니죠. 무병장수가 좋아요, 유병장수가 좋아요, 문지사님. 우리가 아프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것도 고통이에요. 건강하게 무병장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한 100세만 사세요. 100세. 그럼 99세 된 분은 어떡하지? 하여튼 오래오래 믿음으로 건강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가 저 아이를 죽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가 막 따르는 거예요. 오해와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따르죠? 지금 뭐예요? 원수 마귀 사단이 이렇게 한 영혼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받고 변화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수근수근거리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은요, 원수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아픔을, 슬픔을 우리에게 주려고 발버둥치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 절대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칠지언정,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할지언정, 다 같이요,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조금만 더. 27절부터 27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뭐예요?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일으키는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어린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지금 영혼도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인격도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움받고 원수마귀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강건함을 얻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그 연약한 손과 무릎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타치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2015년도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폭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이 있을지언정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거기에 고침의 역사가, 힐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며 구원하며 치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주신 믿음 활용해야 됩니다. 이 활용을 잘해야 돼요. 재활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도 활용이 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가정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나라가, 이민족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의 베트심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한 영혼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치료, 말씀은 능력, 말씀은 고침이요, 말씀은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고침과 치료와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이트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자꾸만 보고 싶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친밀하고 너무 좋은 관계가 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 아무개야, 너의 바람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좋은 것들로 갚아주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좀 우리 교회가 좀 내가 먼저 인사하시고, 내가 먼저 악수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먼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멋있잖아요.
먼저 내가 인사받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아니, 내가 먼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인생의 문제, 아픔, 고난, 질병, 가난, 슬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 불편하고 찝찝하고 기도하기가 싫고 찬양하기가 싫고 예배하기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넌 국물도 없다. 넌 애누리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면은 나는 무기력한 존재,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2월도 승리케 하시고 2015년도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친다고요. 내 삶 속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괴로워요. 아직도 속상해요. 아직도 억울해요.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보다 그 아픔보다 그 슬픔보다 더 큰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만이 문제의 정답이다. 다 같이 예수님만이 치료의 근원이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히 성도님들 혼자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혼자만 복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 옆에 내 곁에 내 앞뒤 좌우 전후 사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 불신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서로를 축복, 블레싱,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 집안, 교회 안팎에 고통, 아픔, 슬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강건케 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습니다. 불신앙 속에 불순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삶을 통해서 고침과 치료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 형제, 자녀손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시댁 식구들이, 친정 식구들이 또한 영적으로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픔, 고통, 질병 중에 있을지언정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오른만져 주시고 타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2월 한 달도 2015년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신뢰로 승리하시는 강건한 삶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